그 제가 원래 아주 자주 말씀드리지만 웃기는 재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웃겨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말씀을 드릴 건데 성공할지 실패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웃겨야 되는데 왜 웃길 거냐면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잘 듣지 못했던 말들을 요즘 한 2번 정도 들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웃기려고 한번 써봤습니다. 뭐냐면 전 평생 살아오면서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 아,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가 저희 안에 사무실에 픽업하러 갔는데 같이 있는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잘생기셨는데요 이래가지고 웃겨보려고 했는데 왠지 실패한 느낌이 너무 커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평상시 듣지 못하던 말을 좀 들었어요. 웃긴 건 실패한 걸로 하고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연작 같은 느낌인데 잘 들어갔다가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한참 전에 말씀드린 거겠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성부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시는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건들긴 하지만 잘 정리를 못해서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삼위일체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쯤에 깊이 말씀을 못 드리긴 했지만,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에는 이게 성서 안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그걸 정의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걸 다 기억하시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려고 하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기억 못하면 또 서운하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한데, 아주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3세기, 4세기쯤이 되면 교회 안에 크나큰 고난도 닥쳐오게 돼요. 그리고 3세기뿐만 아니라 1세기 후반 그리고 2세기 초반이 될 때쯤부터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초대교회 때부터요. 그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 경험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걸 본 정말 많은 사람들, 혹은 보지 못했더라도 바로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그걸 경험한 사람들, 할머니, 어머니가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라는 걸 경험할 거라는 기대를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1세기가 2세기가 지나고 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때 교회가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2세기 전에 혹은 3세기 전에 승천하셔서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던 분인데,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세기쯤이 되어지면 교회에 2세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교회에 크나큰 환란이 다가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사자밥이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아주 작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뭐냐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정말 무서운 왕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아주 포고령이, 네로가 내린 건 아닌데 조금 지나고 난데 포고령이 내려지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걸 말하는 사람은 총독이나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지역이 넓었잖아요. 총독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이 형벌을 내려도 아무 문제 없도록 포고령이 내려져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교인 수는 아름아름 늘어나요.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를 목격한 사람과 그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없는데,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세간과 시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계속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삶은 주변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정말 쉽게 끌려가고 정말 쉽게 사자밥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들 속에 그들이 경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했던 걸 이야기로만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그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손을 만져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구나.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지? 그때 그들이 찾은 게 성령의 역할이었었어요.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의 그 경험을 하도록 하시는 거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걸 교부들이 정리한 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교회 안에 남겨져서 지금 거의 20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교회가 계속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막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 설명이 다르고 이 설명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유는 철저하게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에스겔 37장에도요. 에스겔 37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잠깐 보시면서도 아셨겠지만 마른 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여러 사람들이 깊이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안에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를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37장을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1절에서 그의 영이 이끌어서 이것을 보도록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령의 존재는요, 구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약에만 이런 성령의, 그러니까 거룩한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그 모든 역할을 성령의 역할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굳이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에스겔서는 시기적으로 보면 에스겔서가 선포되어진 시기는 언제냐면 포로기 때예요. 나라가 멸망해요.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 포로기 바로 직전에 나라가 멸망할 쯤에 선포되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에스겔서는요. 상황이 이런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권이 없어요. 지도자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는 중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는 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거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게 그 유대교의 한계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갈 제사장도 제사장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들이 살려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혼란한 시기였어요. 물론 좀 지나고 나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그 이제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예배하긴 하긴 하지만 이 혼란한 시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시기냐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이지 않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주고 계시고 상징적으로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시온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시온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시편에서 정말 많은 시편을 남기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포로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에스겔은 그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해석이 여러 분들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환상에 대한 해설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막 가기도 하는데 제가 해설 가운데 가장 은혜 받는 해설은 뭐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에도 일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 선언이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해설하시는 목사님인데 저는 그 해설에 너무나 큰 동감을 해요. 동의를 하고. 근데 그것의 결정체가 뭐냐면 이 마른 뼈 환상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마른 뼈 같은 거예요. 이 37장 전체를 읽으면 이게 너무 잘 표현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강아지들이 갖고 노는 뼈는요. 마른 뼈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생기가 없거든요. 장난감이에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물게 하느냐? 어떤 희망도 없는 거잖아요. 생기도 없어요. 이게 점점점 사람의 시체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근육도 사라지고 안에 있는 피부도 사라지고 심지어 뼈에 있는 힘줄마저도 사라졌을 때 완전 모든 생기가 사라지는 게 마른 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굳이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 환상을 보도록 하세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영.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읽는다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그 끝없는 한계,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그 시간에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에스겔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령의 역할인지도 모르겠어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떠나시면서 요한복음엔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말고 이건 정말 많이 했던 거라 이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제가 본문을 선택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참고로 할까 하다가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 강림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갑자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말을 해요. 근데 이걸 이제 보통 우리는 방언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이 돼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근데 이 시기 때쯤이 되면은요, 포로기를 지나서 예수님이 활동할 시기쯤이 되면요,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혈통적으로는 자신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 당시 썼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유대 땅에서 쓰던 게 아람어였었어요. 근데 이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이렇게 받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심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각자의 말들로 성령 받아서 이렇게 해요. 근데 각지의 너무나 넓은 곳에서 흩어져 있던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내냐면요. 이게 제가 처음 이 해설을 본 사람은 마커스 보거였는데 마커스 보고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바벨탑 이후로요. 인류는 각자 자신의 언어를 갖게 돼요. 자신의 언어를 갖게 됐던 건 뭐냐면요. 상대방과 내가 쉽게 소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한국어를 쓰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걸 100%다 이해하실까요? 요거 말고 웃겨보려고 한번 한마디 하면 여러분 남편의 말이 다 이해되세요? 아내의 말이 다 이해되세요? 수연이 너는 왜 고개를 끄덕이는 거니? 수연이 너는 엄마의 말이 다 이해가 되니? 그래? 아빠의 말이 다 이해가 되니? 안 돼. 가족도 같은 언어를 쓰지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성령 강림한 그 시기에 중요한 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바벨탑 위에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를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해나가면서 싸움이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는 강력한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에 막혀져 있는 이 불통의 시대에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역할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즘처럼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세대와 세대로 그리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의 이 불통의 시대가 지금처럼 심한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작은 사고 하나에도 작은 마찰 하나에도 분노를 이렇게 쏟아내는 시대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강력히 바라고 강력히 기도해야 되는 건 성령께서 오셔서 이 작은 동작 하나에도 작은 몸짓 하나에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기대를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말씀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기도와 관련된 것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정말 힘겨운 거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뭔가 기도 제목에라도 제대로 살려지고 느껴지면 기도라도 할 수 있겠는데 기도도 정말 못하겠는 순간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려고 앉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 그저 주여라는 말이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그 말마저 나오지 않는 깊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분. 성령의 역할은 어찌 보면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기도 하고요. 더불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밑바닥에 그 끝에 놓여 있을 때 정말 탄식 소리 말고는 한숨 소리 말고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그 존재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웃기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진심을 담아 한마디 말하면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웃기는 건 실패한 것 같고요. 이제 이거 넘겨주셔도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 같아서 기도마저 포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어요. 우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황. 이론적인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던 거고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일부러 예수를 함께 하시라는 찬양을 좀 했고, 그런데요. 저는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는데, 한동안 한 거의 10년 가까이 찬양을 듣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어떤 찬양도 그냥 따라할 수 있고, 제가 예전에는 그 하루에 뭐 찬양을 4-5시간 이상 매일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한 20년 가까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은 찬양을 대부분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들으실 텐데 옛날엔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테이프를 사거나 CD를 사거나 이래야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제가 거의 한 달에 테이프 3개나 안 되면 2개, 정말 안 되면 하나는 꼭 샀거든요. 계속 그래가지고 증거물이 여기 가면 있는데 요 한켠에 제 사무실 한켠에 테이프 이렇게 싸는 게 있어요. 근데 하여튼간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날은 테이프 사러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찬양을 들으려고 그 직원분한테 이 찬양은 어디에 있어요라고 묻는데 이분이 모르는 거였는데 제가 딱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찬양을 잘 들었거든요. 근데 이 CCM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자가복제를 너무 하는 것 같다. 뭔가 좀 새로운 것도 없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 들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찬양을 듣기 시작할 쯤에 제게 들어온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 늘 함께 하시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청년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거였었어요.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이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할 거기도 하긴 한데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라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거부할 수는 없는데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과 시간들 하나하나가 정말 힘겹고 어렵구나.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도 그들이 계속 기대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정말 제가 좀 전에 서산에 자대 배치 받았다고 하는 그 친구 말고는 어느 누구도 남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는 되게 신기한 게 있었는데 저희 이제 유튜브로 예배 중계하는 이 상황들은 기술은 점점 좀 발달되어 주고요.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상황이 거의 최종판인 거예요. 그리고 부평서북교에서 정말 잘 보이는데 우리 교회 간판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이라고 이 건물을 생각해요. 그게 코로나 때 간판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교인이 없으니까 헌금이 없잖아요. 근데 이 시간 동안요, 묘하게 재정적으로는 그냥 물론 제가 월급 못 받은 때도 많긴 있었지만 못 살 정도는 아니게 이렇게 재정적으로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이 괴롭기도 했었지만 제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들이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그냥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그럴 수 없는 일들이 그때 정말 많이 일어났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부평서부교회가 저 정말 옆에서 이제 이렇게 땅땅땅 거릴 때 저는 보이잖아요. 소리도 들리고 서북교회 괜찮은가? 저는 그러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벽이 이렇게 금부가고 막 어찌 보면 재건축도 죄송하지만 제 생각엔 억지로 되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계획이지 않을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왜 이런 환난이, 왜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이들의 시선은요, 어떤 분들의 눈은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이끄심일 수 있는 거죠.
성령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통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게 들어요.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처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할 때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리지 않아요. 근데 성령 강림절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각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그 응답을 하지는 않으시는데 그 상황과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청년들이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그 고백을 하는 가운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내주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뜻은요, 한자 표현이어서, 어르신분들은 다 아시긴 하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역할을 보통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 에스겔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그 시기예요. 에스겔은,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결국 그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실 것이고,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서 부평서보교회가 저렇게 점점점 올라가고 이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나를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호흡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호흡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과 힘겨운 삶 속에 지나간 인생의 아픔도, 마주할 앞으로의 고난의 이야기들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